에베소서 제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같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당회 앞에 문답을 하고 나서 공회 앞에서 서약을 받습니다. 그게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되고 그렇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생명 존중의 총회 위원회에서 포럼이 있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총신대 우리 이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총신대에서 조직신학 윤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셔요. 전 세계에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나이에 맞춰 연로하신 분들 자살률 1위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복음화는 거의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신학적인 배경과 교회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윤리학적인 배경 쫙 설명했는데 그래서 참 어렵지요, 이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고백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믿음 고백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으면은 이 사단 마귀는요 별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에 끌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좋은 믿음, 참 귀한 이 볼같은 믿음을 잘 누리셔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개념이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도요 관계를 통해서 와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먼저 부부관계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경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 훈련이죠. 이 교회 공동체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삶 속에서 이 관계 기능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감정 IQ 다 높습니다. EQ든 IQ든 더 높은 게 관계 문제예요. 머리가 아무리 비상한들 관계를 잘못 맺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음악에 음치가 있듯이 관계도 음치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모르죠. 사회에 불협합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새기셔야 돼요. 가정의 핵심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이고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임.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 그러므로 자녀 양육이요. 가장 큰 미션입니다. 이 가정에서의 경험이 우리 삶에 영향을 대단히 끼치겠는데 바울은 부부관계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우리 가정의 중심 잡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부부에다 초점 맞췄어요. 창세기 2장 통해서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왜 결혼을 해야만 되는가? 거기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배우셨고 오늘 결론 부분이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부부에 이어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게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부모 공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동서고금 어느 문화나 사회든지 인정하는 이게 기본이에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터가 무너진 집과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서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존경을 요구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이방 문화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방 문화가 무엇입니까?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예?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로마서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오죠.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의 핵심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반항은 죄인의 특성이죠. 요즘 세대를 한번 봐보세요. 부모에게 대들고 심지어 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위험한 징조죠. 인간의 죄성 안에 반역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쭉 제가 12주에 거쳐서 설교를 했어요. 오후에. 거기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다 동일하게 두 사람 다 반항의 영을 갖고 있어요. 집을 떠남으로써 아버지를 거부했던 둘째 아들, 집 안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를 거침없이 몰아세우는 큰아들, 그 둘 다 반역의 영이 있어요. 사춘기만 반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전체가 이참 반항적이요. 이게 제 본성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예? 마귀는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보셔요. 얼마나 불순종이 가득한지. 거부하고
저항하고 딴지를 걸죠. 아이들 속에서도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릴 때는 반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요즘 인터넷에서 욕을 막 쏟아내잖아요. 반대하고 딴지 거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태도가 굳어지기 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따르라, 그 말이에요. 예. 순종 훈련의 가장 기본 원점이에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존 칼빈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시도록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그 말이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네.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태도의 문제예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회 전체가 위험해져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 아주 중요시 여겨요. 특히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의 질서,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대로 시작해가지고 이 공동체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로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부모에 대한 공경 문화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세대가 그런다고요? 이런 권위 가는 사람들에 일반 존중하기를 요구한 것도 어렵겠지만은 이 사회적 갈등이 아주 빈번해요. 젠더의 갈등, 세대의 갈등, 계층의 갈등, 이념의 갈등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억누르고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기본적인 질서와 붕괴로부터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 무엇인가? 이 아데 폰테스라고 제가 작년 종교개혁 때 설교했었는데요.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종교개혁 때 나왔던 이 라틴의 구호입니다. 우리의 기본, 우리의 근본,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거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부부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바로 아시면은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바로 아셔야 돼요. 왜 불순종과 거역합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하셔야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근본을 묻는 것이거든요. 근본을 모르면은 어때요? 반해가게 되죠.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이것은 약속은 첫 계명이니 구약에서 제시된 약속이에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 다 잘 아시죠? 중간에 이게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중심에 가운데에 부모 공경이 딱 끼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5계명만 약속이 붙어 있어요. 왜? 이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는가?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부모 공경을 잘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이 첨가된 계명이 그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자, 부모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나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아래로 흐르기 쉽지만은 위로 오르기는 어려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자녀를 키우는 일은 더 버겁지요. 거기에 부모도 섬기한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지. 지금 100세 시대예요. 부모를 섬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아주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장래 약속만이 아니고 현재 삶에서의 보장도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와의 관계에 상처가 있으면은 다른 건 아니고 주의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네가 잘되고 이 잘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찾아오는 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은요, 불순종부터 오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의 평안부터 누리게 하는 것이고요. 이건 꼭 잘 기억하셔서 부모 공경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혹시 안 계시면은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셔야 돼요. 예.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자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비들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 어머니와 아버지를 총천에 말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아버지를 여기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리더십이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자칫하면은 좋지 않은 영향도 줄 수 있거든요. 바울이 먼저 부정적인 것을 언급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실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돼요. 방임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돼버려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부모다고 자식에게 강요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거 다 이 자녀들이 분노하는 일들이에요. 권위적인 부모 아래서 억압적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열심은 좋겠지만은 억압과 강요는 신앙을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우리 기독교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에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총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기를 2035년, 2050년 한국에 기독교는 없다. 다음 세대는 이미 끝났다. 어른들은 6,500명인데 아이들은 100명도 안 돼요. 이게 보통 생각하는 문제 아닙니다. 청소년도 더 어렵고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왜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졌느냐? 우리 부모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엉망으로 해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엉망으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 보면 그러잖아요. 달란트 시장 있잖아요. 성리학교 하면 다 돈도 몇수 했잖아요. 선물 사주고, 옷 사주고, 음식 사주고. 그때 먹고 그때 좋을 때 끝난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를 파이디어 교육을 시켰어요. 파이디어는 그 교육에서 제가 서울 가서 교육 받고 와서
이게 지금 우리 기존 교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나 못하게 하더라고. 부목사 가서 훈련 받고 가서 실행해보려니까 담임 목사님 하지 마라. 그래 못했어요. 그냥 개척을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파이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봤어요. 그 파이디언 교육을 들어가면요, 어린 아이들 집사 세웁니다. 이게 어린 아이를 똑같이 어른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기존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는 다음 시대에 있는 교회는 다 그 교육을 받은 교회 같아요. 어린이 교육 선교회를 할지 어린이 전도협회를 할지 많은 협회에 있었지만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식물을 잘 키우는 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잠깐이나 신경 쓰지 않으면 시들어 죽어버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양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임무고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첫째는 주의 교훈이에요.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한 행할 길 아이 가르치다. 잠언 22장 6절에 그냥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한다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도 암송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유대인들의 교육이 세계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암송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의 핵심이요. 칼빈도요. 칼빈 선생도 교회의 주일 모습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2부, 3부 예배가 있잖아요. 이게 개혁주의에서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세대 교육 예배를 못 보게 해요. 제가 다녀왔던 그 외국에서도 다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세대에서 말씀이 좀 차이 있으면은 그 시간만 따라가서 승인한 교육을 하게 되고 다시 모여야 돼요. 한 목사님 밑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광고가 되고 축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반드시 오늘 목사님이 들은 설교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바르게 배운, 본인이 예배를 집중 안 하면 모르잖아요. 본인 집중해야죠.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강조했던 가정교육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칼빈이 주장하고 세웠던 장로교회는 그걸 다 무시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유분방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규율이 너무 엄격해서 문제가 있겠지만은 규율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교훈 중에 교훈이 성경입니다. 살아갈 때 절대 기준이 성경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모의 역할이요. 학교 교육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지식만으로는 온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한 지식은 반쪽 지식이요. 부모는 자신의 이론과 경험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훈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숙하죠. 가르침을 받는 데 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실수하죠. 그때 훈계를 하라는 겁니다. 훈계는 책망과 징계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훈계는 교정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삶을 끊임없이 교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 매를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해서 최소한의 징계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자기 감정에 표출되고 하는 저 같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과가 되겠어요? 그 아이들 가슴에는 이미 뿌리박은 상처가 됐겠는데 미안해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내 용서를 구해서 받았으면은 그들 마음속에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나도 이 다음에 어른 되면 아빠같이 하겠다 그것은 반항하는 거죠. 예. 상처 크니까 그건 옳지 않지.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체벌을 한다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이 훈계와 징계는 자녀의 나이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서 이게 조절돼야 된다고요. 오늘날은 징계가 희귀해졌어요. 이 교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교도소에서 사역만 해도 20년 이상 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총회에서 이 교도소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줘가지고 한 1년 참여를 했어요. 저 강원도 원주까지 다녀오고 몇 개 교도소 방문하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 저는 이제 총회에서 하라고 했고 저는 주로 이제 기능적인 거, 중요한 것만 제시만 했는데 실제는 안 해봤어요. 근데 20년 이상 교도소 하신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100명 중에서 1명 정도 교정이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범죄든 성인 범죄든지 간에 교정이 100명에서 1명이 돼요. 0.1%.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능한 것은 이 교정을 지도하는 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말씀 받기만 하면은 변화는 10명, 20명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혼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예. 이 부모를 잘 그들 직시하고 잘 하셔야 돼요. 교양과 훈계 최종적 목표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기도하라. 어느 자녀가 그 기도에 답을 주겠어요? 거부하죠. 본인은 예배 중심 칠칠 하시면서 예배 잘 들으라? 웃긴 소리예요. 그래서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 리더자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예. 예배하는 때 집중할 때,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저렇게 예배 집중하니까 성도들 또 예배 집중한단 말이에요. 주의를 저렇게 시키니까, 예. 주님에서 사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중하겠지만, 그게 끝나서는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 보여주는 힘을 쓰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신앙 교육보다 학교 입시 교육을 우선시 해봤잖아요. 이게 다 망치해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부모,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고난 파를 통과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게 하면은 자녀들이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왜 여러분 눈물병을 주님께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다 마음이 무뎌졌어요? 시편 56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 눈물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고백이 나와요. 8절에. 56편 8절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베푸지 않겠냐고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아무도 반응 없는 거 가지고 고쳐주셨답니까? 안 그랬어요. 내가 살기 원하느냐? 내가 고침받기 원하느냐?
물어요. 그럼 가서 열리고, 에바다 열리고, 실로 가서 문을 씻고, 그거 다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응? 그 신을 확인하는 거죠. 눈물도 흘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나의 눈물병을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내 기도의 눈물병을 좀 받아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편 72편 18절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모의 일거실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믿고 사는 자인지 자녀 다 알고 계세요. 부모들이 집에서 제가 어느 장로님 부부가 한 말을 그 자녀가 입에서 나는 날 들었거든요. 아마 그 장로님 부부가 집에서 그러는가 봐요. 우리가 11조 낸 거 가지고 목사님 월급 받는다.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 자녀 입에서 제 귀로 들었어요. 우리가 주는 헌금은 당신 월급 받지 않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가 집에서 그런 말 하니까 그 듣는 아들이 애기가 입에서 그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는 헌금 당신 월급 받아서 하면서 우리 말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하구나. 집에서도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조심히 하셔야 돼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아이들이 다 부모를 기피해요. 원본은 부모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복사판이요. 신기할 정도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는 모두가 부모로부터 출발이 돼 있어요. 1세대의 연약함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1세대가 제대로 안 하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날 리가 없죠. 내가 뜨겁지 않는데 자녀들이 뜨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훈련하세요.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셔요. 아이들의 씨름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셔야 되죠. 우리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포기하게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되면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돼요. 자, 한 사람 예를 들고 마무리를 하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일찍이 부모 품을 떠나서 산지수에 다 겪은 사람이 요셉 아니요? 그 곁에는 엄마 아빠도 안 보였지만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린 시절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이 기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부모가 다뤄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도 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언제나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수도 많고 허물이 큽니다. 사랑을 돌보겠지만은 상처도 많이 줘요.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큰 자녀를 또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맡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힘듭니다. 그 아이들도 힘들고 사춘기만 돼도 옆에만 가서 도망쳐버리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신단 말은 답이 기도뿐이에요. 이미 성인 된 자녀들,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맡기셔.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눈물병을 좀 주님께 들으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죽을 만큼 내가 살려고 하는데 눈물 들리지 않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니면은 여러 사람 달려들어서 합심해서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호소하셔야지.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난 너를 기대하고 있고, 심지어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난 너를 믿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셔요. 그럼 우리 아이들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요. 성인이라도 그 마음에 싹이 다 있어요. 부모의 말은 애언입니다. 일종의 선포입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축복은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계속 보호 빌어야 돼요. 네. 저놈 새끼, 뭔 새끼 해가 막 욕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40이든 50이든 간에 믿든 안 믿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내가 부모다면은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저주하거나 독설 내뱉지 마시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 자녀의 가슴에 새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녀 양육이 힘들어요. 인생은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말씀으로 양육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인물로 저를 기대하시고 그 제가 늘 이상하지만은 어거스틴의 일을 듣잖아요. 모니카의 그 눈물 흘린 기도가 비록 모니카는 어머니 떠났지만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했다고. 우리 부모님들 다시 우리 자녀 잘 양육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고 부유한 역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체를 통해서 부부를 약속하셨고 그 부부에서 아내는 도우는 자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를 추구해서 공경하고 순종해서 옳고 자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실현하고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복음받는 우리 성도 가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부모와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되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